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텐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런 선지자들이 다 미리 말씀하신 분, 이런 설명이 있을지라도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다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제외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뭐 내가 어디 뭐라고 그러고 여자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래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여 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막 억지로 갖다 끼워 맞히고 그리고 막 이거 말 저거 말 계속 연결해서 마치 그렇게 인간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뭐다 이렇게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심판자,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근데 왜 예수가 복음이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뭘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마치 쇠가 자석에 탁 붙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탁탁 해서 붙어버려요. 그리고 내게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주가 뽑혀버려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내게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팍팍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복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밝은 곳에 가면 나의 허물이 다 보이는 것처럼,
현미경을 놓고 탁 보면 내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런 온갖 것들이 있는지 그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현미경을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 죄 없던 자, 나는 괜찮다고 말했던 자, 내가 보기에 스스로 나만큼만 잘해라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게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는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초상집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지 못해 살아. 울 일이 너무 많아. 눈물이 그냥 흘러서 내 눈이 그냥 눈꺼풀이 눈물로 지디겨져. 그러면서도요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뭘 믿냐면 어떤 친척, 돈 많은 힘 있는 친척 믿고, 아무개 믿고, 내 가지고 있는 통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경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되는 일들이 내가 해보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인생이 초상집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초상집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탁 모시잖아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의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그만 단칸방 지하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거든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요. 그러나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면 행복합니까? 예, 물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남 모르게 고민하는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혹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그게 행복이 거기서 오겠어요?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항상 그렇게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환경과 조건이 주는 그런 기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나는 몸이 아파도 행복해. 나는 없어도 행복해. 나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행복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 미쳤어. 여러분 미친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서 그런 걸로 미치지 않고 예수로 미친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벌써 천국을 살면서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있어도 지옥이에요. 가족들과 만나도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업을 크게 벌여도 그래도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나의 복덩어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도리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정말 없는 것 같으나 있고 핍박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남들을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펼쳐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 뭐냐 하고 이제 2절 보여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 말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던 그 청년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보게 됐다는 거죠.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말을 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막 군인들을 이끌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말에서 뚝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거기 그 집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는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가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막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막 침입하듯이 마치 적진을 향하여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막 우리가 막 부르짖고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모세라 할지라도요 잘못하면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요.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 너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도 빼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구약시대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 그 손자까지 3대까지 그 죄가 줄줄 흘러넘쳐요. 그래가지고 회개한다고 저 잘못했다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죄는 사함받지만 그 벌은 면제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너 그 지옥은 안 보낼게. 그 대신 아주 그냥 뒤지도록 맞아라. 여러분 그런 세상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34장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고 별거 다 했어도요, 아버지 잘못하면 그 손자까지 그냥 여지없이 뒤지도록 매맞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 그 죄는 사해줬으니까. 그 대신 벌은 받아라.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 모세도 여지없어. 너도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도 아마 집에서 오실 때 곱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면서 속으로 별 생각 다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건데, 이런 생각하면 벌써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구약시대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은 그림자 같거든. 한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예요.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하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그 무슨 양 잡는데 소 잡는데 돈 들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싹 씻겨지는 거지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나 죄 씻음 받았어, 나 회개했어 하고도 돌아서면서 또 김아무개 그 사람은 좀 왜 그러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주님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내가 그를 빼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아주 딱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는가? 한번 성경 요한복음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우리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막 침노하듯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침노하듯이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니까 그 집에 가서 그 딸 고쳐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초대한 사람도 없어. 그 자리는 자기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몸에서 이런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누구와 접촉할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침노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요, 그날 그 예수님의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받았어요.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면서 침노했던 바로 그 바디메오,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냥 구경하고 설교나 듣고 그냥 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그냥 가.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이 그랬대더라, 뭐 목사가 말하는데 그렇고 그랬대더라, 이러고선 그냥 가면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영적 실력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들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여 우리 주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확 매달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mid나이다, mid나이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해가지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때 주야 내가 믿나이다, 몸부림치는 그 아비처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이 그 중풍병자를 꼭 고쳐야 되겠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뜯는 거지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앞으로 그걸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남의 집 지붕 뜯냐?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보상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하되,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한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율법사 서기관이 말하기를, 속으로 그러는 거지요. 야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사람 너무 참남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힘들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나가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고 그 상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팠던 사람이 오랜만에 일어나면 잘 걷지 못해요. 일어나지지도 않아요. 얼마 동안 재활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지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즉시 걸어가는 거지. 안진뱅이가 내게 뭘 줄까 하고 쳐다보듯이 탁 바라보는 거지요. 나는 너에게 줄 금도 은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랬더니 뭘 주시려고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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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춤을 추면서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지. 루스드라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야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복덩어리구나, 나도 그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구나. 주님, 나는 비록 이렇게 미쳐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여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과거에만 있겠어요? 성경에다 그런 걸 왜 적어놨겠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이 성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 만화 같은 이야기, 과거의 스토리죠 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현재도 지금도 생중계될 만큼 생생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예수로 인생이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더이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서 마귀가 막 뚝 떨어져 갖고 쫓겨나가고, 어둠의 영이 턱 터져나가고, 문제가 막 고름이 터져서 종기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싹싹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죄가 터져나가면 그 죄와 함께 붙어 있었던 저주가 같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죄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